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우리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그리고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17절 시작.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아멘. 불 켜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핸드폰 넣고 우리 한번 예배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다 처음부터 시작. 부담, 마음의 무게. 오늘은 좀 부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챗 GPT한테 얘기했어요. 챗 GPT야, 가장 친절하게 초등학교 6학년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부담에 대해서 설명해서 이랬더니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 마음의 무게라고 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의 무게. 부담이란 마음의 무게라는 거죠. 마음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들은 부담감을 갖습니다. 우리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는 사실 부담감을 갖지 않아요. 만약에 자 한솔아 일주일 줄게 영어 단어 10개 외워와 하면 한솔아 부담이 돼 안 돼? 부담이 안 되죠. 자, 혜원아 일주일 줄게 영어 단어 7개 외워와 부담이 돼 안 돼?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부담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좀 부담이 됩니다. 수빈쌤 일주일 드릴 테니까 영어 단어 200개 외워오세요. 어때요? 좀 부담이 감사해요. 그렇게 반응이 됐어요. 오준서 일주일 줄게 영어 단어 250개 외워. 어때? 별로? 그 정도까지? 부담이 된다고? 고맙다. 제가 영어 학원을 안 다녔어요. 한 번도. 왜 안 다녔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가 버스 운전하시는데 학원 버스 운전하셨어. 되게 유명한 천안에서 시험 봐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학원. 근데 나는 우리 아빠가 버스 학원 실장님이셔서 내가 공짜로 들어갔어. 시험 안 보고 들어갔는데 그 대형 학원 들어갔는데 첫째 날 딱 앉고 수업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우리 중1 학생들, 자 이번에 우리 이제 중학생 올라왔죠?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 영어 단어 1일차부터 7일차까지 외워오세요 이랬는데 1일차에 영어 단어가 50개였어. 그래서 다음 주까지 350개 단어 외워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학원을 처음 다니는 거라서 그냥 보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진짜 풀파워로 때리더라고. 350개 중에 150개 이상 못 맞은 친구들은 이제 풀파워로 맞는 거야. 내가 그거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매주 월요일만 되면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식은땀 흐르고 괜히 아프고 막 머리 어지럽고 막 귀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영어학원을 가본 적이 없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숙제가 나에게 마음의 짐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 부담하면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 친구 중에서 23살이 되던 해에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는 아니지만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내 친구가 그 다른 여자친구를 되게 마음에 품었던 것 같아. 오랫동안 좋아했던 친구래, 고향 친구래. 그리고 드디어 D-Day가 됐습니다. 딱 데이트는 아니고 그냥 영화 보고 밥 먹고 카페 가고 이렇게 했는데 나름의 그 친구는 데이트라고 생각해서 딱 갔다 왔는데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왔더래. 무엇이라고 연락이 왔는 줄 알아? 이렇게 연락이 왔더래.
내 친구가 그날 저녁에 우리 또 만날 수 있을까? 우리 또 만나자. 나 다음에는 우리 또 이 영화 이거 보자 이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안해. 너무 잘해줘서 부담스러워. 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너무 잘해. 현주쌤, 이거 이해돼요? 그냥 너무 잘해줘서 부담스러워. 그냥 싫은 거예요. 자, 고은성, 너무 잘해줘서 이수아, 너무 잘해줘서 부담스러워.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니? 돼요? 조금 돼요. 자, 남자친구들은 없는 것 같고, 자, 아무튼 미아쌤, 너무 잘해줘서 부담스러워. 이해가 되세요? 부담 안 돼? 이해 안 되세요? 저는 정말로 이해가 돼요?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잘해주는데 왜 부담스럽지? 그 여자애가 솔직하지 못했다. 내 친구의 잘해줌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뭐가 부담스럽다? 막구가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제가 내 친구라서 말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겠죠. 만약 차은우가 잘했으면 뭐 언제든지 환영이었겠죠. 여러분, 부담,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담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부담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를 정도로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는 있죠. 그런데 매 순간순간 내 마음에 짐이 있어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았어요. 왜 김마태가 학창시절 때 성경을 읽지 않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 따분하고 별로 재미없고 또 읽다 보면은 내 마음의 무게를 무겁게 하는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막 여러 곳에서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꺼려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 자,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혜정쌤, 어때요? 딱 읽자마자. 자, 1번. 내 마음에 품고 싶다. 이 말씀을 막 문신 새기고 싶다. 내 마음에. 2번.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싶다. 다 어떠세요? 1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 솔직히 성경책을 덮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래요. 너 앞에 있는 친한 친구, 네 앞에 있는 친한 동생, 엄마, 아빠, 누나, 이런 가족들이 아니라 원수.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낸 사람을 사랑해라. 나에게 망신을 준 사람을 사랑해라. 내 돈 떼먹고 잠수 탄 사람을 사랑해라.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해라. 이간질해서 나의 친구 관계를 깨트린 사람을 사랑해라. 시험을 잘 못 보게 방해한 사람을 사랑해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다는 축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들 마음 어떠세요?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십니까? 저는 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말씀이, 자, 김마태, 네가 살아가다가 기억이 나거든 이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김마태, 네가 예수님의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은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라면서 예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은 무거워지고 부담이 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말씀 읽어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새벽빨리 성경책을 덮고 싶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아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했도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뒤에 아침밥을 먹어요.
아침밥을 먹다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좀 있어줄래? 가만히 좀 있어줘. 베드로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까보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 말씀보다 부담이 덜 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며칠 전에 베드로는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저 다른 사람들이 다 당신을 배신하더라도 나는 주님 곁에서 계속해서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키겠습니다. 누가 주님을 공격한다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믿으세요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예수께서는 누명을 씌우시고 로마 병사에 잡혀서 재판대 앞에 씁니다. 이때 한 여인이 말합니다. 야, 네가 말하는 거 보니 넌 갈릴리 사람의 억양을 타고났구나, 갖고 있구나. 너 저 사람의 제자 아니냐? 예수의 제자 아니냐? 라고 말해요.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 모릅니다. 나 모른다고요. 나 저런 사람 모르니까 나에게 말 걸지 마세요. 나랑 아무런 관련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쳐다보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신합니다. 다 떠나도 내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였는데 가장 먼저 예수를 배신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는 죽었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베드로,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은 상쾌하고 평안이 있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찝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이 알잖아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의 주체가 베드로가 나 알아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I love you가 아니라 당신이 알잖아요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그 알의 주체를, 그 대답의 주체를 예수님께로 넘기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렵게 성경을 말하고 있을까요? 베드로 자신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해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양은요 음매거리는 그런 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양은 잃어버린, 예수를 모르는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양은 어떤 동물이냐면 대단히 까탈스럽고 키우기 어렵고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에요. 40cm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맨날 넘어져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막 다치고 상처나고 막 넘어지고 굴러다니고 부러지고 이런 게 양입니다. 이 털을 제때제때 깎지 않으면 무거워져서 관절염에 걸리기 쉬운 게 바로 양. 이 또 털을 깎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털을 깎지 않으면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해서 피부병이 쉽게 걸리는 양. 몸이 무거우면 물을 마시다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죽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정도로 손이 많이 가는 동물 양.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한 양을 치는 목자가 버스를 탑니다. 그런데 그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이 모두 내렸답니다. 왜? 냄새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그만큼 양에게는 냄새나고 양을 치는 목자에게도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그런 삶이 바로 양을 치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쳐라. 오늘날로 쉽게 바꾸어 말하면 얘들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모르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라.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누구야? 너희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너희들을 희생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오케이, 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음 편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한 번만 하셨느냐? 아닙니다. 여러 번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말했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괜찮을 텐데 예수님 참 끔찍해요.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거의 울먹울먹 거릴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준 겁니다. 사랑하느냐? 양을 먹여라. 예수님 알겠어요. 사랑하느냐? 너 희생해라. 예수님 알겠어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 그만하세요 라면서 베드로가 울먹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불친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너무 부담스러운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성경책 덮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부담감을 주기 위함도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의 무게를 더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라.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눈물 흘릴 날도 있겠지만 감사해라. 기도해라. 매일매일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희생하라. 마음으로 품어라.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여라.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기뻐해라. 웃어라. 즐겨라. 희생해라. 왜 이러한 부담스러운 명령들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중에 왜 요구하는지, 요구의 목적, 요구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상황으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요구하는 거예요. 하세은, 너 이따 엘린 카페 가면 네가 만나는 사람들 다 아이스티 사줘. 알겠지?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다시 할게. 하세은! 자, 아이스티 10개씩 사줘. 불편해 안 불편해? 이런 유형이 한 가지 있어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앞뒤 다 자르고 자, 요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자, 근혁쌤, 오늘 애들한테 다 피자 한 판씩 사줘. 알겠지? 박수 한번 주세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페퍼로니. 페페로니? 닭칠한 네, 이렇게. 네.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세은이에게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세은아, 너 GND 이거 율동하는 거 너무 멋있다. 너 이거 가져. 너 용돈으로 써.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에게 준 것 중에 일부를 네가 만나는 친구들, 네가 만났을 때 사주고 싶은 사람들, 그들에게 아이스티를 좀 사주면 어떨까? 근혁쌤, 피자 다 사주려면은 돈 많이 들죠. 제가 당신에게 이만큼의 돈을 주겠습니다. 당신께서 마음이 내키신다면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11,000원짜리 피자 10판 정도만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냥 믿어, 그냥 해, 그냥 사줘 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부담이 되고 불편이 되죠. 그런데 내가 이만큼 줄게, 이만큼 중에서 너는 이것을 전했으면 좋겠어, 이만큼 중에서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편함보단 감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눴던 적이 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고민하다가 신학대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팠고, 그래서 내가 아웃백에서 매니저 일을 했거든. 매니저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은 노가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1년 일한 다음에 대학원에 가야 되나 고민하는 중에 내 은사님 교수님이 와서 김마태 내가 등록금 내줄게 해서 나에게 1,500만 원을 건네줬습니다. 내가 그것을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만약에, 그리고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내가 졸업하는 날 나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 김마태, 나는 네가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름답게 사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다.
네가 만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너는 희생하고 네가 만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섬기고 항상 낮은 자리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사용하신다 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나를 모르고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의 아픔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뜬금없이 오더니 김마태 전도사 베풀고 살아요. 헌신하고 살아요. 희생하고 살아요. 돈 아끼지 말고 당신의 사람이 중에 일부를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감사보다는 불편함이 있겠죠. 그런데 그 나를 잘 알고 나를 돕고 나를 사랑하는 그 은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 마음에 새기고 싶더라고. 그렇구나. 저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한 합당한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그 사람의 말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나의 삶의 사역의 방향이 되어 정체성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귀한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해라, 용서해라, 원수까지 네 마음으로 품어라, 기뻐해라. 왜 눈물을 흘려? 학시, 눈물 흘리지 마, 웃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9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은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받은 용서를 너희들이 행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받은 희생대로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느냐?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고 내 양을 먹여라, 희생해라 라고 한 것은 부담스러운 마음을 그에게 심기 위함이 아니라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배신한 거 나 그거 기억하지 않아. 나 잊어버렸어.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마음으로 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내 양을 쳤으면 좋겠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받기 위한 사람들, 사랑이 결핍된 사람들,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 희생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나는 너를 용서했어. 그러니까 너도 그 받은 용서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부담되는 말씀이 주는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부담되는 거 있죠? 작년 여러분들의 선배가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듣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네 글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친구가 나에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사랑해. 이 말씀을 듣고 그 친구가, 여러분들의 선배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전사님,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이 고백이 정말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솔직한 그 친구의 이 고백이 참 내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여러분, 부담스럽고 더 나아가서 끔찍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끔찍합니다. 내 마음을 무시하고 나를 짓밟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라? 소름 돋아요. 솔직히 끔찍해요. 그런데 이 끔찍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더 끔찍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을 배신한 그 제자들을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했고, 자신을 욕먹인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끔찍한 일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그가 먼저 끔찍한 일, 더 끔찍한 일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라 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 용서해라 하시기 전에 나를 먼저 용서하신 예수님, 희생해라 하기 전에 나를 먼저 목숨까지도 희생하신 예수님, 그 부담스럽고 끔찍한 말씀 앞에 우리들이 행해야 될 자세는 책 덮고 역시 성경책은 따분해, 이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끔찍한 존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사랑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담되는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따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사랑 없이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원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사랑,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